때와 징조 파트 2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4에서 37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지 않고 타이틀에 따라서 제가 읽자고 할 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호흡으로 읽기에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한 호흡으로 한번 쭉 읽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화될 수 있는 본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포인트만 잡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성전의 흐름으로 보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적용하고 또 저희가 가져가야 될 주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캐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에서 13절 꺽쇠가 돼 있거나 가로놓기가 돼 있는 건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큰 글씨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색깔 상관없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의 안에 내용만 해도 너무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의 어떤 사고 틀이나 경험치를 넘어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어쩌다 진짜 몇 년에 한 번씩만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약한 고리를 특별히 이단들이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거나 또 극단적인 형태의 선교단체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본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쏟아져 들어와요. 여기 뭐 계시록의 특정 몇 장들 그분들 전체적인 맥락은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리까리하게 애매하고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매번 이런 것만 읽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바라보고 전하고자 묵상하고자 애를 써보니 분명한 주님의 포인트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떠한 목표 지점,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주님의 음성에 담겨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말초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응하고 적용해서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소비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내용은 앞에 길게 설명한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살피시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행하신 성전 정화라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성전 폐쇄, 왜 폐쇄가 돼야 되는지는 권위 논쟁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드러내셨죠. 하나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고 완전히 가식적이며 또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슬픈 일인데
열망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성전 안에 투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혹세무민을 당하는 거죠. 서기관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그 시대의 메신저들,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자들이 개념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전, 성도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자들의 기준점이 목양자의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열정페이라고 해요. 진짜 그게 종교적 열정페이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뭐 땡땡 교회에서 청년부 때 막 죽도록 뽑아 먹혔어요. 그건 열정페이가 아니, 그건 진짜 열정페이가 아니라 전 인생을 거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뭐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인생에 걸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이 열망이 모여져 있는 건물 성전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천기까지 알아내서 하늘의 기운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복채 넣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늘에서 감동해서 나한테 복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시스템을 적용하는 모든 것들이 성전이란 두 글자에 모여 있거든요. 그거를 부시신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창조주가 만드신 성전에 담긴 의미와 뜻이 아니야. 그분이 원하시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헌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신실하게 주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정작 전적인 헌신은 주님이 하셨어요. 네, 전적인 헌신. 그래서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서 성전 삼고자,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동행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전적 헌신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고, 또 진짜 신실한, 영원히 변하지 않음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우리에게 그거 한 가지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고 깨달을수록, 또 은혜 받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도 거기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뭐 며칠이나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트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거였으면 기질 따라서 신앙생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성실한 사람,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 원래 뭘 하는데 꽂히면은 올인하는 사람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냥 막 즉흥적이거나 기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못 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어떠한 존재든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가. 그러면 그 마음이 기경이 된다고 하죠. 마음판이 갈릴 거예요. 그 굳은 마음들이 내 위주로 그 바라봤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전심과 전심이 맞닿으면 그대로 이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맥락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전은 이제 끝났다고 하고 나오죠. 끝났다고 하고 나와서 분명히 질문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4명 이름이 거론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묻어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완성됩니까? 끝납니까? 이 2가지 질문을 큰 단위 질문을 하죠. 여기에는 좀 정서가 고려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종말을 얘기하거나 세상 끝날, 주의 재림을 따른 단어를 직접 사용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전이 의미 부여되어 있는 게 많아요. 피부로 와닿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성전에서만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 대신 성전이 따로 있고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이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죄에만 목적성을 두지만,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 용어로 하면 영광과 권능,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얘기지만 제가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뭡니까? 명성자매님이 주중에 은총과 은혜가 뭐가 다르냐고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거 아닌가요? 이게 끝일걸요?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단어 사전으로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사전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걸 노래하는 것 뿐이에요. 천사들도 노래하는 게 답니다. 그게 피조물의 마땅한 위치예요. 그걸 알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그 영광과 권능도 성전에만 임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데나 막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기에 내가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뭐 주기도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 권능과 영광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으면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라는 다른 용어예요.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만들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게 그거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준과 오직 분명한 우리에게 계시된 끝판대장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성, 마지막 우리의 정확한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건 굉장히 모든 걸 함의한 단순 처리한 몇 글자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죄 용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이 모든 것들이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봐줘야 돼요. 봐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도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그게 구원이지, 교리로 뭐 사형리 갖다 대고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영접기도 하면은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는 거죠. 제 문제 제기는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강조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월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성전 안에 있는 그게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3분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았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거 장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 질문의 내용은 2개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함의는 성전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 세상 끝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걸 왜 증명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4장 3절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파루시아, 그리고 세상의 신텔레이아, 세상이 끝나는 날, 네, 이렇게 2개가 더 있죠. 성전 파괴와,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세상 끝났구나, 이제 끝, 엔딩인 거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질문들을 했고,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에 최우선적으로 수요 예배 때 나눈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밑에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같은 뜻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뭐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길 안내자들의 다른 음성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안내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가 어느 때에 무슨 징조보다 훨씬 중요하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적용하려면, 벗어나지 않으려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데 천착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의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분별 못합니다. 미혹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면 그 사람은 수준은 이하예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인지 아세요? 분별을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치고 들어와서 사기꾼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 이걸 바보야? 이런 거에 속아? 이단 빠지신 분들도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그러니까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혹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신 분들은 우리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할 수 있나요? 정도를 알아야죠. 분별은 그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벗어난 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기준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그 동행하는 법, 원하시는 삶, 그게 뭔지를 듣고 또 듣고 적용하고 살아내고 이 무한 방법 안에서 완전히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도를 걷고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을 한다? 맨날 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지 기도했어요. 저 은사 달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체험한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쓰잘데기 없는 기도입니다. 분별의 영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붙지 않아요. 분별의 영은 제가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분별의 은사가 성경에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써 있는 거니까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겐 정도를 걷는 자에게 부으실 거예요. 구분해서 끌어내라고. 정도로 걷지 않는 자들, 잘못 가고 있는 자들 끌어내라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너 귀신 들렸어? 너 이렇게 싸구려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영분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영분별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전자가 있죠. 주님이 뭘 가르쳤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뭐 영분별이니 뭘 분별하라느니 주의하라느니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만큼의 내용은 주님께서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서가신 주님을 계속 보고 가는 사람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한 그 목자를 따라갈 리가 없어요. 제가 혹시 정신이 헷가닥해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도 저를 걱정하시겠죠. 목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누가 가서 쉬라고 좀 해라. 저 말씀 전할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 엉뚱한 얘기한다. 그래야 쉬어야 되는 게, 왜냐면 이거를 목사만큼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한다고 저는 자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써 있어서 그런 얘기예요.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예수님 잘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신앙 좋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 전혀 아닙니다. 신학 교수님도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써 있고, 제가 좀 과장할까요? 한 15,000원만 들여서 어플 사면 평생 동안 원전 설교 다 봐요. 원전 내용 뜻 다 풀이 받으.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10,000원, 15,000원만 내면 영원 무궁토록 원전 다 펼쳐서 볼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전심으로 찾으면 길이 보여요. 저는 돕는 자일 뿐이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잊지 말고 견뎌내라. 그래서 성전 파괴와 종말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 뒤에는 그냥 세상의 환난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고통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반복되면 익숙해진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때려볼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계속 맞으면은 안 아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상처받는 건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그냥 고난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도하셔서 끌어가시는 이 구원사에 있는 환난은 반드시 그 환난 뒤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내용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됩니다.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뒤의 내용부터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꺽쇠나 가로놓기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뚝 떼가지고 종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 얘기하기 전에 너무나 생동감 있습니다. 꼭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꼭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걸 뉴스 전하듯이 지금 현장입니다 하면서 현장성이 너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막 정말 긴박한 어떠함이 있어서 뭘 가질러도 가지 말고 뭐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그때의 유대에 여기서 계속 복수를 써요. 그 날들, 그 때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림 때랑 완전히 구분을 짓고 계신데, 성전 파괴 때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 하필 그 시즌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반드시 해야 돼 하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행동 강령을 딱딱딱딱 얘기합니다. 뒤도 돌아오지 말고 챙기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여기에 놓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도망가라. 그게 참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계시이자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그 음성으로 들은 우리들은, 그 당시에 청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건가? 촉이 오면 도망가야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의 예언이자 명령이니까. 그럼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결사항전해라. 신앙의 순수를 지켜라. 성전을 보수하라. 성전을 파수하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용어들. 성전을 지켜라. 지금도 홀리워 해가지고 중세 때도 그랬고 다 성전을 들명입니다. 성스러운 전쟁. 거기에 명분은 성전을 지켜내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피가 어디에 끓나요? 제가 여기서 이 성전을 지켜냅시다. 아마 그 얘기에 훨씬 더 피가 끓을 거예요. 스크럼 짜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결사항전하다.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게 물리적인 게 어떠함이 없어도 시대마다 어떤 거룩한 가치를 들먹이면서 거기에 네 모든 것들을 바쳐라. 그거 속지 말라고요. 도망가라가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안 봐도 비디오일 텐데 민족의 반역자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이야 여기서 그냥 다리 꼬고 편하게 듣죠. 지금이 만약에 이 시대에 실제로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드릴게요. 구한말에 그 일본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만약 이런 내용이, 이거 적절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방송도 있어서 쟤는 또 신사참배를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뭐에다 절을 해라, 뭘 해라 할 때 그게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냥 차라리 죽자. 그런 얘기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정작 뭐래냐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명령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다 죽었어요.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망가는 건 안 된다. 그게 정말 순전한 내용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모일 수밖에 없는 아젠다가 던져질 거예요. 시대마다. 속지 마세요. 기준은 목사나 선동가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율법이 삶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유일한 예배고, 그게 뭔지 또 얘기해 드려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해라, 이렇게 뭘 해라.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잘못하면 저주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섬김과 예배를 향한 열망을 저야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물꼬를 터서 불철주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디렉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만 살펴봤습니다. BC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까먹어도 돼요. 이거 이단들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만 주목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애도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기다 적용하고 살았어요. 갈리귤라라는 AD 40년, 이건 역사에 다 역사책에 있는, 구글 치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인물들이 아닙니다. 황제가 성전에 대해 자기 이 흉상, 조상, 주상 세우라고 한 거, 이 사람 금방 죽었어요. 이 명령하고 지켜지지도 않은 명령인데 AD 40년 언저리에 살았던 성도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 이건가 보다 하고 또 우르르 또 다 그거 또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파니아스라는 그 이제 성전 부서지기 얼마 전에 그 어떤 대제사장, 거짓 대제사장이죠. 그 돈으로 주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뭐 유대인들이 더 잘 아는 역사니까. 그거 했을 때 또 우르르 몰려가고, 거의 대부분 남아서 여기 써 있는 마사다, 이제 나중에 성지 가시면 결상전에서 죽은 장소를 군인들이 매일 기념하고 있고, 애들 그 무슨 수학여행 같은데 기념하러 거길 가요. 다 자결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빨간색으로 펠라라고 쓴 거 있죠. 주님의 음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가진 욕을 먹으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은 그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 짝입니다. 그때 국제정세가 이집트 편에 설 것인가, 애굽이죠 그때 당시에, 전통의 강호, 떠오르는 샛별인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정치 외교적으로 둘 중에 하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순수성 있는 정통한 흐름은 무조건 전통의 강호 애굽의 편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그 포로에 잡혀가라고 했으니까 잡혀가야 된다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미웠을까. 그러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그런 거예요. 너무 재수가 없으니까. 다 목사들, 예언받았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여기서 결사항전하고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고 혹여라도 애굽 편을 들으라고 하셨다고 99.999가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예레미야 혼자서 애달프게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거기서 결사항전하지 말고 70년을 거기 적응하고 사세요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했다, 여기에 내가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해놨어. 왜 세세하게 얘기해 놓을까요? 놓치지 말고 정도를 걷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 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했던 AD 68, 70년도의 성도들, 네로 박해
저 로마 저쪽에서는 그게 레로 바켓대였어요. 유대에서는 이렇게 쑥대밭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1세대 사도들 다 죽어나가고 있었고, 핍박받아서 죽고, 선교 간다고 죽고, 성령 임했을 때야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겠지. 그 뒤로 한 세대가 지나니까 뜨겁게 복음 전했던 사도들은 다 죽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전운이 감돌고, 저쪽에서는 핍박당하고, 이런 때 이런 복음을 믿고 구분을 하던 시대에 있던 복음서예요. 그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듣지만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 제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설픈 분별, 뭐 음성을 들었다, 공부를 했다, 뭐 성경을 통달했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던 선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뭐 좀 알아낼까 싶어가지고 그냥 스터디하고 외우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상태 점검하면 돼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게 아직도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 뜻이 뭔지 관심은 있는지,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24시간 기도를 하든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든 선교지를 나가든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란 얘기인 줄 아세요? 번아웃 당했다고 얘기해요. 본질이 아니니까. 저는 번아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바꿔 말하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멈추라는 사인이잖아요. 점검하라. 이대로 계속 가는 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에 너의 귀한 그 예배적 열정, 열망들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면 안 된단다. 저는 이제 사랑으로 봐요. 예전에는 그것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잘못되면 멈추게 하는 게 은혜지, 잘못되는데 계속 그거를 군부를 떼가면서 끝까지 이 약 다물고 거기서 버텨라? 그런 게 지금 이런 거라니까요. 때로는 멈추고 도망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드로메다로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만 갈게요. 이 뒤에 설명할 내용들이 이게 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지금 다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큰 골자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거 다음 페이지 이거 쭉 보시면 이거 읽지 않을게요. 그냥 골자만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1, 2절에 이게 놀라운 건데요. 분명히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하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예언으로 딱 70년이다. 근데 놀라운 게 다니엘서에서 70년이 바뀝니다. 71회로.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보면 70년이 날짜가 아니라, 날짜 계산하는 그런 날짜가 아니라 71회라는 우주적 시간,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적 시간으로 넘어가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자기 방식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그 숫자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써놨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1335 이거 다 어떻게 풀이할 거예요? 이거 풀이 치잖아요?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동영상에 넘쳐나요. 유튜브에.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99.999%. 여기 있는 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는 포인트는 환난은 필수다예요. 심지어 우리가 부활, 영의 부활, 죽은 자 이 흙의 티끌로부터 부활하는 이 부활이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본문조차도 다니엘서 12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개국 이래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환난이 있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펼쳐질 거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부활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육신이 완전히 변화돼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런 부활은 일어나지 아직 않았어요. 그거는 주님의 신비의 시간 안에 반드시 그날을 이룬다고, 복수도 아니고 딱 한 날을 정해서 주의 날이라고 구약엔 표현되는데, 이런 신비하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다니엘서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반대로 다니엘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겪은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건 왜 안 되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니까요. 네로 박해, 도미티안,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666 얘기하면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최신판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 가짜예요. 적그리스도, 뭐 666, 시대의 언어로 읽어내고 그렇게 비스무리한 애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성전은 실제 부서서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도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헤롯이 졌던, 예수님이 무너진다 했던 그 무너진 거에 주춧돌 되는 것만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면 그 통곡의 벽이 아니라 지하로 따로 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 5톤에서 한 10톤짜리 만한 벽돌이 즐비합니다. 하나가 그만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건 무너졌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들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분위기 파악하니까 이건 안 돼. 안 되고 계속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24절부터 31절을 이제 재림으로 보느냐, 성전 파괴로 보느냐는 여기서부터 절반으로 쫙 갈립니다. 근데 저는 제 학식과 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100%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그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날들이, 환란 후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그러나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 참혹함, 애들한테, 젖먹이들한테 너무나 참혹한 날이 될 거야. 그날은 무조건 도망가야지 살아. 너무나 참혹한 일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현혹하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들이 계속 나타나지, 너무나 헷갈리고 불편하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구심점이 사라진 거거든요. 참혹한 시대가 된 줄 알았는데 극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 이 성전의 무너짐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결론을 내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는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이 세대 안에 증명돼서 끝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얘기로 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 뉘앙스 그대로 했는지 번역자들이 어떻게 선입견이 있는지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전 파괴 자체는 굉장한 고난이죠. 이거 애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좀 자제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 자체는 고난인데 그 내용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제 14, 15장 걸치면 판결이 나오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정치 혼란을 일으킨 시대의 이제 분란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로 죽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파괴할 자여서 죽은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고 돌아다녔었고 내 호언 장담을 한다, 쓸데없다,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죽어야 된다 너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적용할 지점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만 법정에서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3, 40년을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도망가라는 이 메시지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에게 성전이 언제 부서지냐는 거는 부서져야만 주님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중차대한 얘기예요. 성전이 부서진다고 하면 부서져야 돼요. 이게 틀렸다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틀려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믿는 자 몇 명만, 우리들은 뭐 한 번 설교에 5,000명 들어왔다니까 무슨 세상이 다 예수를 알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착각을 하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단 정죄받았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자마자 다 파문당하고. 제가 참고로 얘기할까요?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부서진 날 그 근처에 또 리더들이 나와서 그 부신 장군을 찾아갑니다. 이건 역사 기록이에요. 요세푸스라는 티투스 장군 찾아가서 우리 예배는 좀 드리게 해달라. 부신 건 알겠는데 우리는 이 성전 없으면 못 살으니까 부서진 잔해 속에서도 율법 지키고 예배 드리게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 들어줬어요. 로마에서.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세팅을 해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던 일을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서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부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한 겁니다. 그 결과로 그 뒤로 60년이 넘게 지나서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애가 또 나와서 또 결사항전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무한 리프하듯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이단 정죄 받아갖고 길드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너네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다 쫓아냈어요. 직업을 주지 않고 전부 다 파문시켰어요. 가족들이 다 고발하고 얘가 예수 믿는 이단입니다 하고 그렇게 로마 이런 데 도망갔더니 또 네로가 나와서 다 뭐 사자밥 만들고 도미티안이 막 극강의 살아 돌아온 네로의 화신으로 등장해서 또 핍박하고. 그러니까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완전 천덕꾸러기로 극강으로 오죽했으면 카타콤에 내려가서 200년 넘게 버텼겠냐고. 그러다가 기독교 공인된 거는 AD 300년,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거의 좀 과장하면 100년이 3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오매불망 기다리는 건 주님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 주님의 권위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다해서 붙들어야 돼 살아있는 하늘의 권위야를 뭘로 분별했을까요? 성전이 부서지느냐 부서지지 않느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건 누가 봐도 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그럼 제가 반문합니까? 그러면 재림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요? 그러면 또 끄덕인다니까? 제가 보는 성경이랑 다르네. 나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들었는데. 선택하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든 두 개 중에 하나 뭘 타고 오시든 뭐 승용차 같은 걸 타고 온다고 상상하시나 본데 선택은 자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한다니까? 그냥 맨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이것만 노래를 계속하니까 계시록에는 백마를 타고 완전 그냥 한 방에 다 이한 검이 나와서 그래서 성화 보면은 입에서 실제로 칼을 그린 그림들이 있거든요. 백마를 타신 분이. 그런 거는 기억이 없어. 그냥 백인 금발에 근육질에 키 한 186에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막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막 이런 예수만 기다린다니까?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계시록에 참혹하게 피로 다 물들어서 시뻘건 물이 들은 예수님, 상처의 상흔을 가져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다는 증명을 지금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림은 있는데 어디서 만든 그림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 이제 계시록 우리가 읽었으니까 앞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천상의 권위자로서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옷 입은 예수님은 있죠. 근데 주님 재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그런 수트 입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전투복 입고 끝으로 오십니다. 완성하시러. 그때는 모든 부당한 모든 것들을 정의 구현하러 오세요. 선지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성전이 부서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 기독교의 찬란한 본질적 역사는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 역사는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핍박 시즌으로 들어가는 때거든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이래야 원래 맞는 거고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던 일도 다 잘 되고 뭐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다 잘 붙고 애들도 말 안 듣던 애들도 다 말 잘 듣고 아팠던 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역사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니 교회는 속절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에 눈을 뜨고 붙들지 않으면 놓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가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 자연현상을 보고도 내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또 나왔어요. 이 성전 비유할 때 그 비유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근데 사계절의 특징이 분명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따라서 바뀌어요. 이 열매가 열리면 봄, 이 극상품 열매가 열리면 여름, 그러면 추수하면 끝, 뭐 이런 시그널이 있는 열매인데 좀 어려운 얘기로 들으시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여름이라는 히브리어랑 종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음가가 똑같아요. 캐츠, 쿠츠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말이에요. 상징어가 여름. 우리는 겨울이 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을이 신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그게 새해의 시작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1월달이 시작인데 우리는 익숙치 않은 거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유대력으로는 초막절이 시작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전에는 당연히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이건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특별히 성전이 부서지면 이제 인자로 대표되는 영원한 영광과 권위의 새로운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날인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제 다른 성전, 다른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속히 결론으로 가야겠습니다. 13장 32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 긴 성전 파괴 본문의 결론인데요. 여기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앞에는 주의하라는 얘기를 이 숫자만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주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정도를 걷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세하게 현혹되지 말라고 정보를 쏟아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는. 근데 그거는 2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2세대니까 뭐 길게 잡아서 AD 70년까지 그건 그날로 끝나는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날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본인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당연히 재림의 날이겠죠. 우리가 익숙한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뭐 언제 주님이 오시고, 이거는 이제 속지 마시라. 예수님보다 본인이 더 셀프 예수라고 자칭하시면 따라다녀라, 그런 분. 근데 그런 건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중심어가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주의하라도 제가 정도를 알아야 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건가요 도대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자는 건가요?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기도해서 물리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실제로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깨어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줍니다. 집 주인이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엑수시아,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간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단서가 잡힌 거예요. 깨어있는 건 자면 안 돼, 기도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권위로 주신, 권능으로 주신 종들의 일,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일하고 지켜야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아바드 샤마르. 다시 또 저는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일하고 지키고 아바드 샤마르, 그 아담한테 부여하신 사명이거든요. 에덴에 갖다 놓으면서, 성전에 갖다 놓으면서 너 일해라, 지켜라. 그거 둘 다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권위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사명을 지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비몽사몽으로 졸릴걸요? 깨어있게 해주셔야 졸릴 거예요. 전혀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라는 권위를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겠죠. 그건 인정. 자세히 계시된 그날과 그때는 주의해라. 깨달으려면 정도를 알아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주님이 가신 길을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가능한 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다고, 그건 불교죠. 득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다니까. 계속 말씀 보고 계속 바라보길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아버지만 알게 두신 그 날을 대비하려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스탠바이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권위를 주신 그 은사라고 바꿀까요? 삶의 지경으로 펼치게 하신 그 사명을 찾아서, 교회도 마찬가지,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8절을 그래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니라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신천지 갔다고. 저한테 한 절만 더 밑에 내려갔으면 있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많다니까 여기도.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은 오직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하고 있어요.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보거든요. 대부분 갈라디아서보다 더 먼저. 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온통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의 그날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 오시나?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다 스탠바이. 이 얘기는 뭘까요? 죽을 것 같았었어 그때.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 AD 50년경에 대부분 학자들이 40에서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썼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죽으시면서까지 성전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다 파문당해서 이단 정죄 받아서 바깥으로 돌고 있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언제 오시지? 사람들이 온통 그러니까 극단이 펼쳐진 거야. 한쪽에서는 맨날 불러만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끝인데 뭐 거룩하게나 살자, 이런 극단이 그때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될 대로 되라고 무감각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여기서 써놓은 거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게 없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더 구차하게 더 얘기 안 할게. 근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뭐의 사족을 붙였게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전신갑주의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안에 소금왕을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들처럼 밤에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완전 무장해서 사명 지키고 살아라. 이걸 에베소로 바꾸면 마귀들과 대적하고 싸워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너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으니까 거기도 똑같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전투력 극강으로 끌어올려서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얼렁설렁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니, 이름이 마귀잖아. 우는 사자처럼 존재 이유가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저 인생 내가 꼬꾸라뜨릴 거야 하는 사람 한 명만 인생에 있잖아. 여러분들 못 배겨놔요, 그 사람. 그래서 뭐 온유월에 뭐 한입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맞다니까. 한 명만 악심을 품고 내 인생의 목적은 저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거야라는 게 실제 인간만 있어도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니까. 타지뇨 뭐 이런 거 몰라요? 너무 올드한가? 믿지 않는다니까.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을 막 마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전 존재로 삼키려고 드는데 그 사람은 뭘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마. 위로받아. 가만히 있어. 그게 그 메시지예요. 무엔노무 사명이야. 피곤한데 위로받아야지. 제가 막이면 저는 그 작전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하고 겁난만 하면 이걸 전투복을 벗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릴렉스로 계속 코지하다 그럴까? 코지하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이거 갖다 대면 안 되는데 하나만 얘기해요. 어제 그 노트르담 성당 다시 그 불탔던 거 프랑스에서 다시 개관한다고 나왔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해놨더라고. 그 프랑스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우와 하면서 거기 막 가고자 해서 거기서 막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나도 홀리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왜 얘기할까요? 여기 이상한 얘기가 붙어서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하면서 저물 때든지 밤중일 때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지 너희는 모른다. 이 네 가지 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여기 옆에 써놨지만 이 시간 족족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실제 역사에. 뭐 다굴길 때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배신한 시간이잖아요. 밤중일 때는 언젠가요? 겟세마네 때 깨워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소름 돋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와서 너 깨워서 나 중보해 줄래 하면은
바늘로 쑤셔가면서 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다 실패한 시간들이에요. 새벽에는 뭐 했나요? 도망갔어요. 전부 다 예수님 고난당할 때. 철저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던 사도들이 실패한 시간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로 누가 전하고 있게요? 사도들이 셀프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날 밤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잤던 애들이야.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교회는 깨어있었나요? 아니요. 네로 박해 때 다 배교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봐요. 얼마나 많았으면 제발 배교 좀 하지 마라. 한번 여기 들어왔다 나가면 너네 저주받을 거야. 경고 언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얘기의 반증은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도 절반이 배교하는 얘기입니다.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 사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잡니다. 사도들도 못 배겨놓은 거고요. 유일하게 성령의 은혜 받아서 사명으로 사는 자들만 버텨낸 거예요. 이거 예수님 유언이거든요, 거의. 저도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려면 정말 잔소리 대장 한 번만 할게요. 똑같은 얘기. 말씀 좀 보세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능으로, 여러분들 신앙 경험치로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주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믿지 마시고, 저도 잘못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치 않지만 저 따라다니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두 번째, 깨어있는 걸 추상적으로 깨어있을 겁니다. 결단의 기도로 안 되는 얘기예요. 아바드 샤마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되고요. 아바드는 1번이 예배니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귀찮아도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삶이라는 6일의 시간 동안에 권위로 허락하신 생명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나야 돼.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극강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다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다 듣고 가지 말아야 될 때 다 가면서 묻죠.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본인이 알잖아요. 웃긴 얘기 있잖아요. 왜 살찌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가 알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라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려고.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는 봐야 됩니까? 이거 왜 물어보는 건지 도대체. 청년들 제가 목회를 많이 해서 맨날 들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아바드 샤마를 하시라. 예배드리고 보편 특수하게 살아내시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PPT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뭐 단위에서 이런 거 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연결해서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호기심 천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어서 한 명도 미혹당하거나 한 명도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 시간에 초대교회 역사가 증명한 배교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고 정말 쫄지 말고 그날이 광명하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